잠이 오는 시간이죠. 날씨도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 고통을 참고 죽어주셨는데 이 시간 좀 참아보자. 눈을 부릅뜨시고 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인격적인 한 인격체를 길러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육은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교회 교육은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초월한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영원한 것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이 교회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교회 교육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고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온 겁니다. 지척을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두고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교회가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율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중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은 저와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가 교사시네요. 아니, 전체가 교사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안 마주치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 선생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면 O, 아니면 X. 자, 가볍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혼자 선생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아니죠. 다들 이렇게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있는 부모된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혈연관계에 자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자식, 이 자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 때문에 맺어진 자녀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은 남이 아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교회 교육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이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십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1차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지 생활이 1차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의 1차적인 핵심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 여름 성경 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 강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전도사님이신지 강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강사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일이 있었다면 이제 강사님이 지명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 지목당했고 저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말씀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4-5명이 대답을 하고 중단이 되었는데 이 4-5명의 대답이 다 제각기 틀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 대답이 우리도 만약에 여기 찬양대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 한 가지 대답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다면 과연 교회 교육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문제성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나? 어느 쪽일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교리에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부산 북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표준서가 있습니다.
표준 문서라고도 하는데 표준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교리 문답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는 이 신조의 신앙고백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신조에 동의하면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장로님 되실 우리 피택 장로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출석하시며 신자라면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서교리 문답에 신조에 동의를 하십니다. 이 표준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안 가르쳐줍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교육을 10년이 넘게 받은 자가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대여섯 명은 이 부분에서 동일한 대답을, 물론 조사 정도는 틀려도 됩니다. 같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틀린 대답을 했다고요. 이 내용을 간단한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십니까? 위격이 몇 분이십니까? 세 개. 누가 세 개를 했습니까? 예. 제가 귀가 요즘 갔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하고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 하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같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우리 찬양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대답하셔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맞네요. 오, 잘하시네. 우리 박강사님 대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실까? 아니실까? 예. 맞네요. 대단하다. 더 이상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O, X. 한번 봅시다. X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다른 분이네. 예수님과 그럼 이거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한번 봅시다. 다르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다시 도로 내려오셨습니까? 다른 분이죠. 이거는 맞겠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예,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다른 분이에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부산 북교회가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육을 받으며 자란 신자라면 기본적인 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서로 같아야죠.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의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같은 답이 나와야죠. 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10년 이상을 배운 사람들의 대답들이 서로 다르다면, 그 교회는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치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일치, 일치, 교육의 일치, 예배의 일치, 신앙 고백의 일치, 이 일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치라는 맥락에서 교회의 공예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는 공동예배의 준말입니다. 공예배.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직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예배, 공예배. 이 공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예배의 유익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일으키고 또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표준서인 웨스터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은 은혜의 방편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설교. 공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설교,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해무 교수님께서 첨부하셔서 다른 방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계에서만큼은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시간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공예배에 참석한 예배자. 공예배에 참석한 예배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믿음이 자라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막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죠. 특히 설교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예배자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면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시간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방편이 어디에 있느냐? 공예배에 있습니다. 공예배에 있습니다. 교사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바로 은혜의 방편인 이 설교와 성례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도록 그리고 사모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핵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방편에 있는 공예배의 예배자로 양성해야 합니다. 어디서? 이 주일학교 거기에서 맡겨진 자들을 예배자로, 공예배 예배자로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의 핵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교회 교육의 목표에 대해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들었듯이 이 5절 말씀은 율법 중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는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유일한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 교육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로 변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 교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교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해야 할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교육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내 하와에게. 그런데 이 교회 교육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결과론적이지만 못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교회 교육이 실패를 하니까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누구까지 먹게 됩니까? 아담까지 먹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잠시 맡고 있는 그런 타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의 실패를 성경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의식으로 규례와 법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제사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사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잘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왜요?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이것, 나를 제대로 알아가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한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에 제사장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탁 들어가가지고 서로의 이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들이, 교황이. 그리고 온갖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이 신자들을 올가맵니다.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교리와 예배의 개혁을 시도했고, 더 나아가서 신자의 삶을 개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르게 알아가도록. 혹시 교사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들어서서 이 둘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회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교사된 내가 잘못된 일심으로 인해서 이 나아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된 자로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신앙 교육함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르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